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실천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말씀인데요. 1절로 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해 아래의 인생은 헤벨이다, 헛되다, 공허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3장에 오면 이처럼 해 아래의 인생의 헛됨, 허무함, 공허함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해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해 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해 아래의 모든 시간과 범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그랬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이걸 이제 8절까지 다양한 경우를 얘기하죠.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살릴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등등 다양한 때에 관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때를 누가 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때라고 할 때 이건 어떤 결정적이고 기계적으로 그 정해진 시기가 딱 다가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렸지만 아기가 없는 집에 하나님이 아기를 낳을 때를 딱 기계적으로 정해주셨는데 아직 그때가 안 돼서 아기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시간이 흘러가면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아기는 생기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이 때가 안 돼서 취업에 실패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취업에 성공한다. 이런 것이 때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청년들 특별히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취업이 될 텐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여기서 범사의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의 계획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아시아 선교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선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그 길을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반대로 그때는 어떤 때냐?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열어가야 할 때였던 것이죠. 바울이 그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선교의 문을 막으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에 마게도냐 사람들의 호소를 환상 중에 듣게 하시고 바울 일행은 지금이야말로 유럽으로 건너가야 할 때임을 깨닫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바울 일행을 유럽으로 보낸 것입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에 전쟁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전쟁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평화해야 할 때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 전쟁을 수행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전쟁해야 될 때가 있고 평화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모든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며 전쟁에 나가라라고 하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으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조급해서 그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 때를 앞당겨 놓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최선을 다해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닫힌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때에 관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때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 언제 재림하실까? 재림에 관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새하늘 새 땅에 대해 기대를 가진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때가 언젠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그 때를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그때는 반드시 올 텐데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도둑이 자, 제가 몇 날 몇 시에 집 털러 갈 테니까 집 좀 열어놓으세요. 그러고 예고하고 오는 도둑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그저 잠자고 있는데 불쑥 들어와서 그렇게 다 털어가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도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출산일을 예정한다 해도 여러분, 출산일 예정한 그날 그 시간에 해산의 고통이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산할 때가 되었을 그 즈음에 되어서 부모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실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날이 언제가 된다 하더라도 주님 맞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만일 주님 오실 때가 정해져 있고 딱 언제 오시겠다고 알려져 있다면 아마도 많은 약삭 바른 사람들은 주님이 오기 직전까지 제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회개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날을 준비하면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믿음과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비유에 말씀하셨듯이 종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항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만일 주인이 올 때에 게으름을 피우고 놀고 자고 있다면 아마 그는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오실 때 항상 하듯이 부지런하게 맡은 일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그는 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도둑같이, 임신한 여인같이,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그렇게 갖는 것처럼 그렇게 불시에 주님은 찾아오시기에 우리의 관심은 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어야 됩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사명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시기에 관한 모든 것은 아버지의 권한이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때,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때에 관한 관심을 갖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의 관심의 방향을 교정시켜 주시면서 이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분별하니 가장 분명한 것은 지금은 악한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한 때라는 것이죠. 악하다는 것은 이제 곧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은 악하고 주님 오심은 임박해 있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악한 세대에 주님 맞을 준비하며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죠. 그 세월을 어떻게 아낍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해 아래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해 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의 주권 아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는 때가 있고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까?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그렇게 기도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때에 관심을 갖기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살고 때를 아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목적이 분명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허락을 받고 믿음으로 행하여 매 순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그 때가 언제인지 그 때에 대한 지나친 집착보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하루하루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